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까지 해서요 82번에 걸쳐서 구약성경에 있는 역사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일단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전한 그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마감하는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어떤 결론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라고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거든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 이름의 뜻은요, 나의 사자라고는 그러한 뜻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그러한 시기가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또 성벽을 쌓았던 바로 그 이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때가요 537년이고,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성전을 완공했던 것이 520년에서 516년, 그때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쌓았던 것이 444년인데 두 번째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이 458년에 돌아왔던 에즈라라고 하는 그런 학자 겸 선지자였죠. 그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날마다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쭉 전개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시대가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많은 의문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가 100년이 넘어가는 그러한 세월인데, 대개 이제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를 한 404년 어간 그 이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537년에 돌아왔으니까 그 444년에 돌아왔던 느헤미야 시대만 생각해 보더라도 거의 100년 세월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의 상태로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 성벽도 있고 성전은 만들었지만 그들의 삶이 그 이전과 같이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 때 같이 융성한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문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을 하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요 온전히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어떤 시대 속에서 시대와 타협을 하면서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가 주는 유익함을 택하기 위해서 신앙을 잠깐 유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들을 이 말라기서는 먼저 6가지 질문과 응답의 형태로 어떤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내용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들이 한 6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말라기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까지가 바로 이 말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말라기를 통한 경고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경고다라고는 그런 말씀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실천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사랑 고백부터 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한 것도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달픈 겁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예서의 예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비록 같은 혈육이었지만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 지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신앙의 신비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의 위로가 날마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늘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어려운 것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를 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렸지 않느냐, 그리고 다 이렇게 병든 것들, 못된 것들, 그런 짐승들 갖다가 제물로 삼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떡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했던 것들을 다시 그것 갖다, 그 제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겁니다. 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총독들에게 그거 줘봐라, 그 총독이 기쁘게 받겠냐, 너희가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요, 차라리 너희가 드리는 그런 제물들, 그런 것들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리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속에서 이 희생의 제물, 그 가운데 있던 똥들을 내가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있던 복을 거두어서 저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결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보통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복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스도산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들은 영과 진리로, 진실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하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았지 언제 거짓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혼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이혼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땅은 이미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또 페르시아에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하는 그런 유대 사람들은요, 뭘 하느냐, 자기 동족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고리대금업을 해서요, 그래서 그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 동족들을 종으로 팔아먹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가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자기가 페르시아에서부터 결혼을 하고 또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을 결혼을 해약을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방인 여인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혼을 미워하고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학대로 옷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서로 싹 가려놓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일들, 또 자기 조광지처를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안위를 찾아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해서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려받는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에게 맺어준 짝을 소중히 하고 결혼 생활을 신성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그들을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만들었다. 왜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러한 말씀들은요, 좀 말씀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소중히 하고 그렇게 해서 경건한 자녀들을 얻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라고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사자를 보내신다. 내 사자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사자를 보내서 뭘 하느냐? 언약의 사자가 올 때까지를 기다려서 그 언약의 사자가 오도록 그렇게 준비한다 그게요. 그럼 언약의 사자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것을 보통 뭐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자로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그렇게 아주 신비로운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의 교주들은요, 흔히 하는 얘기가 언약의 사자가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한다. 성전에 임해서 그걸 한다. 그러면서 아주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실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오직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오시면 뭘 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로 그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속죄를 완성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바로 11조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라기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이 11조에 대한 교훈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11조에 대한 교훈을 그렇게 말라기에서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레위인들을 돌봐야 되는 당연한 일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2장 8절에서도요.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고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레위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살도록 주어진 그 땅에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시행하고 때가 되면 성막이나 성전에 와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11조는 기본적으로 그 레위인들의 생활을 돌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드리는 11조거든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제정을 하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수단과 통로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세상들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다 도망가 버리고 성전의 예배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요. 레위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11조 제도를 정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가 온전히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했으니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그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축복의 수단인데 이 말라기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늘의 창고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1조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11조를 시작한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오면서 그때 자기를 마중 나왔던 샬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바로 넘어가서 보면요 하나님께 나는 지극히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되는 그러한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았던 이야기가요 창세기 28장에 있고요. 또 이 하늘문이 열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경우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성경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하나는 땅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어야 되고요 땅에 기름진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주어지는 복이 바로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황충들이 먹어버리는 법이 없게 하겠다 말씀을 하셔요. 중간에 새는 구멍을 막아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인간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중간에 무엇인가 먹어버려서 중간에 새는 구멍이 있으면요 그동안에 도모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 날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잇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뭔가를 도모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끝나는 법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왜 심습니까? 열매를 거두려고 심는 거지요. 근데 열매가 있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컷 농사를 지었는데 거둘 때가 되어서 태풍이 분다든지 어찌가지고 그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면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리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뭔가를 도모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11조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땅이 아름다워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땅이 아름다워진다. 네가 사는 곳, 네가 사는 집, 네가 사는 어떤 그 경영하는 사업, 네가 섬기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므로 이방인들이 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를 복되다고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박해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의 그 11조는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그 내용은 주님께서도 똑같이 강조하셨던 그런 내용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니까 뭐 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꾸준하게 실천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헌신이 뒤따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여전히 정의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이하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야, 세상은 악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피차이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한 때가 되면, 악인과 선인을 구별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는 책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이 있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바로 본문 3장 16절에 나오는 기념책, 그리고 또 하나는 계시록 20장의 11절 이하에 나오는 생명책과 행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면요, 그때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 땅과 하늘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이 서 있어요. 책이 펴 있는데 그 책을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와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들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와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책, 하나는 기념책,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록인데, 행위록은 악인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라고 말씀하죠.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에 이름이 있어야지, 생명책에는 이름도 없고 기념책에는 아무 기념할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그런 행위록에 악한 일만 가득해서 그래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념책에 늘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도 사람들 앞에 기념될 만한, 이방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 그 땅이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전체 성경 구약을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악인들을 마치 풀을 용광로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용광로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무슨 풀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나무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태우신다는 게 종족도 없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올라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셔요. 치료하는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의로운 해, 바로 태양빛이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섬긴다고는 그 근동 문화, 그러니까 거기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태양을 섬기고 있고 바벨론이라든지 뭐 다 태양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기본이었던 그러한 나라들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말세가 되었을 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들, 모든 고통, 모든 아픔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빛을 발하여 주셔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날에는 햇빛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날에 떠오르는 그 빛, 마치 이 사도 바울을 정오의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영원한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지향하고 그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주었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말씀들을 내가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내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가나안 땅을 살아왔던 오랜 세월들, 그러니까 적어도 14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지금 한 400년쯤 되어지니까 1000년을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 율법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엘리야를 등장을 시키잖아요. 엘리야, 내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돌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저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과 저주를 다 넘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혈통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고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의 삶에 경고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는 그런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길에서 영원히 승리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뚜렷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에 이를 때까지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